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코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에, 그러니까 너는 네 고향 땅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불러내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살 때 일인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늙은 것도 늙은 거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레는 이 아이를 불임 부부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여러 일을 겪었는데도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고 뭐 여러 일을 겪었는데도 전혀 태기가 있다거나 이런 일이 이제 없었는데요. 이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을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냥 뭐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믿고 따라하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서 나는 그때보다 더 늙었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없어졌고, 그러니까 그때 혹시 뭐 그럴 수 있겠다고 믿었던 믿음도 많이 흐려질 수 있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첫 마디가 좀 이상합니다. 그 전에 뭐 큰 어떤 두려운 일이 있었던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거짓 느닷없다 싶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웃습니다. 사레가 겉으로는 안 웃고 마음속으로 웃어요. 그게 참 그게 되겠나. 먼저 웃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레가 어찌 웃나? 그러니까 사레가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너 웃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말씀대로 돼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정말 뭐 기적같이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이제 겪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게 없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자식을 주시는구나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다시 창세기 저 뒤에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아들,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외아들, 이렇게 3번씩이나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지금 제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뭘 시험해 보시려고 했는가는 저 뒤에 12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고 가서 단에다 묻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길 수 없이 아낄 그런 아들인데 외아들까지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데도 그것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뭐라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한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진정 나를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한 하나님께서 오늘 그 15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너희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근데 그분은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 전능자께서 우리 편이 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식 하나, 남은 하나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 편한 일, 안전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 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물론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내 자신의 삶이 되어 있고 나의 현실이 되어 있고 심지어 나 자신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한 그저 지식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모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 현실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창세기 아까 제가 읽은 22장 2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명령 아니겠습니까? 명령이고, 오늘 15장 4절에서 5절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도 그렇고 이 약속도 그렇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약속과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소위 말을 잘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신학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어로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15장 6절의 말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은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신약에 와서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아주 길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4장 거의 전체가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바울 사도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한 이유는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그 근거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요,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착한 일을 해서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줄 때 이걸 은혜로 주는 거다 이렇게 치지 않고 이건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런 내세울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 그런데 제가 방금 지금 원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로마서 4장 다시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보세요.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이러한 믿음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젊어서도 생식력이 왕성한 그럴 때도 임신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처럼, 지금이야 공해가 있고 지금은 버스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니까 잘 못 보지만 그 사막에 아무런 공해가 없던 데서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하늘의 별처럼, 또는 다른 데 표현으로는 땅의 먼지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 정말 믿기 힘든 약속이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크리스찬인 우리가 받은 약속, 이거는 오히려 더 믿기 힘든 약속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남산원 아이들 모아놓을 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은 망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 하나하나는 한국보다도 더 귀하다. 사실 저는 괜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 가서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나라라고 하는 언제 가서는 없어집니다. 심지어 지구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는 다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다 없어진 뒤에도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새 천체가 생겨났을 때도 우리 하나하나는 다 영원할 것이다. 영국의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구, 국가, 문명 이런 것들은 다 하루살이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하나는 다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영원히 존속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영원토록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더러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으리라고 한 약속보다 훨씬 더 믿기 힘든 약속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쉬울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받은 약속이 이렇게 크고 우리는 소위 믿는 데는 사람들인데 잘 믿기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우리 자신에게 계속 세뇌를 해야 되나? 그래, 나는 그렇게 영원할 거야. 영원할 거야. 나는 그저 예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계속 브레인워시, 세뇌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믿는 척, 잘 못 믿겠지만 믿는 척, 형제 자매에게 또 심지어 스스로에게까지 믿는 척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살 됐을 때 나는 이제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떠나라. 그 말씀하셔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제게 자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손 비슷한 거라고 하는 거는 제 종의 자식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종을 통해서 뭘 주시려는 모양입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뭐 신비한 형상 같은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리고 너 텐트 밖으로 나와봐.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봐라. 얼마나 많은가. 내가 저것을 셀 수 있으면 내 자손의 수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하나 신비한 걸 보여준 게 아닙니다. 별 하나하나마다 자 봐. 저게 사람 얼굴로 보이지 않니? 뭐 이렇게 희한하게 뭘 보여주신 것이 하나도 없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데가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자꾸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솔직하게 톡 까놓고 예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17장 5절 누가복음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자꾸 믿음 하시는데 못 믿겠습니다. 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이상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대답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사람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마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월세를 못 내게 됐고 그래서 가서 돈을 달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 너 한 10억만 있으면 저기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식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달래는 사람한테. 저는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약 올리려고 하신 말씀은 물론 아니겠죠.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말씀해 주실 때 뭐 여태까지 어떤 신기한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15장 읽으면서 사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상기하게 된 것은 사실은 15장 오늘 말씀하고 22장 말씀이 똑같은 귀절로 시작합니다. 원어로는요. 원어로. 그래서 우리말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 After these things 이것들이 있은 뒤에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애굽에 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나님과의 어떤 사연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겪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것, 누구와 만난 일, 희한한 일을 겪은 일, 내 삶 속에서 겪은 일들로 어느 정도 준비를 시키신 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뒤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소돔과 고모라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뒤에 22장에 가서 또 한 번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처음부터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어떤 사연이 쌓여서 이제 자기가 가진 믿음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면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길러주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어디까지 왔건 간에, 우리의 믿음의 단계 어디까지 왔건 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세요.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 것으로 제가 본 것은 오늘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약속을 믿었죠.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그 약속을 이모저모로 따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이리저리 굴려서 믿음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심지어 상상도 가지가 않고 믿을 수 도저히 없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내용을 갖고 이리저리 굴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우리더러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겠지,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지.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의 말씀 자체보다도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자, 이 약속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아내된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You are right.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상상도 할 수 없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품으신 뜻,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약속을 저희는 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이 뜻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품으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길러주시는 그 믿음의 기르심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확고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저희들 하나하나를 주님 지켜주시고 길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